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소용돌이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알면서 또는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할 때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양이요 주님은 목자시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방황할 때에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사 주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가 함께하는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강력한 공동체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세대별 벽을 허물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별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할 때 조장님, 총무님,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어 추억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교회의 모든 행사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가을의 결실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시는 우리 목사님, 주저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 아래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 위에 평강의 은혜를 더하사 목회의 힘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의 가사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고 교회 학교 교세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카페 봉사, 새 가족 안내 등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재인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인데요. 한번 오늘 기니까 3절만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잡아왔어요? 3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 그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에 한 수백만 명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한 6천 명쯤 있었다 그래요. 서기관은 그보다 좀 작았다 그러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래서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가르치는 종교 엘리트예요. 무슨 학자, 교사, 법률가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 이랬어요. 그러면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건, 거룩히 지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 그러면 1k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야. 허리가 90도 이상으로 굽어지면 안 되지. 물건이 오른손에 있던 게 왼손으로 가면 안 돼.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이런 규칙들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서기관들이 그 세세하게 정해놓은 법칙에 가장 잘 준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이가 좋았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그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을 데려와요. 근데 남자는 어디 갔어요? 음행 중에 붙잡혔다 그러면 남자는 어디로 가고 여자만 데려와요? 그렇게 잘 알아요.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하기도 하고요. 보통 이 서기관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은데 꼭 그것만이 아니고 랍비에게 교육을 받은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떠나면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책망받았어요. 그게 어디예요? 마태복음 23장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책망받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23장이에요. 2절 3절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 율법적인 종교적인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2절 3절 같이 보죠.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 많이 알아요. 근데 어떻게 말만 해, 말만.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 종교인들의 특징,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만 해, 말만. 두 번째는 뭐예요? 4절이에요, 4절. 같이 보죠, 4절.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한테 무거운 짐을 짊어져요. 근데 자기는 안 해. 다른 사람 말은 잘해. 종교인의 특징은 말은 잘해. 근데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한테는 짊어지게 했는데 지는 않죠. 그리고 특징이 뭐예요? 5절부터 7절이에요. 5절부터 7절 같이 보죠.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그들의 좋아합니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면 안 해. 누가 그러더라? 11조 드리는데 무명으로 드립니다. 김순복 이렇게 드린대.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줘야지 되는 사람. 뭐예요? 종교인의 특징? 말만 해. 그리고 자기는요 무거운 짐 안 져. 그리고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보세요. 23절 볼까요? 23절만 같이 보죠.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 뭐예요? 민트. 회양 뭐예요? 허브.
근처에 뭐예요? 무 같은 거, 뿌리식물. 그러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려요. 뭐예요? 지가 아깝지 않은 것 드려. 믿음과 정의와 긍휼과 이런 거 뭐예요? 더 귀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허브고 몇 개 따다 드려도 되는 거죠. 자기가 아깝지 않은 건 드려요. 그런데 좀 아깝다고 하는 거는 드리지 못해. 요즘엔요 11조 안 하면 성가대도 하지 말아야 돼요. 교사나 봉사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주님 앞에서 그 부끄러운 거예요. 이 11조는 구약이잖아요. 11조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버리지 마.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같이 좀 1년만 좀 버팁시다. 1,000만 원씩 하는 거 1년만 버팁시다. 정말 어려우면 한 달에 10만 원씩만 1년만 건축 헌금으로 해주세요. 그냥 한번 이렇게 모른 척하면 남는 게 많아. 기도하고 주님이 인도함 따라서 우리 같이 합시다. 못합니다. 내가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믿음만큼 내 능력만큼 같이 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깝지 않은 거, 박하, 회양, 허브, 민트 이런 거 한번 드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 자기 마음에 좀 부담되는 거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도망가지요. 그리고 그 뒤에 좀 더 볼까요? 어, 27절입니다. 27절 같이 보죠.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 말만 해요. 무거운 좀 다른 사람한테 쥐는데 쥐는 안 줘. 사람한테 막 보이려고 해요. 아깝지 않은 거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부담되면 도망가죠.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겉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여러분 죽은 시체 냄새 맡아보셨어요? 제가 중동에서 목회할 때 그 중동 미리네 마을에 그게 9층인가 13층인가 하여간 거기서 조상이 났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할머니인데 등치가 컸어. 그리고 이렇게 암인가 때문에 주사도 맞고 막 이래서요. 나중에 이렇게 주사 맞은 게 돌아가시면 빨리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사 자국이 다 멍자국이 되더라고. 얼굴도 막 이게 근데 그때가 더워서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굴 같은데 이런데 주사 맞은 게 이게 다 멍이 되고 또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살 껍질이. 그러니까 막 온몸이 멍투성이고. 근데 시체 썩는 냄새는요 그거보다 더 독한 거 뭐 별로 없습니다. 그 9층인가 13층인데 이제 발인하러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가 작아서 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층인가 13층에서 그 시신을 메고 이제 운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단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게 내려갔다 이게 꺾어지는 것도요. 그 관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누워 있는 동안 용변도 보고 시체 썩은 것도 나오고 이러니까 비닐을 깔아놨어. 그리고 이제 비닐째 관에다 넣었는데 그 물이 새는 거예요. 그 계단 내려오면서요 물 얼마나 야 나는 시체 썩는 냄새가 이거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 그때 무덤이 뭐예요? 회칠한 무덤. 겉은 우리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 동생같이 생겼잖아 다. 근데 속은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진짜 나예요. 우리는 이렇게 있으면 다 뭐 괜찮아. 근데 진짜 혼자 있을 때가 진짜 당신이고 진짜 나라고요.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거룩하십니까? 겉으로는 종교인은 어떻게?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근데 안에는 시체 썩은 것들. 그 뒤에 한번 보세요. 29절부터 30절까지. 29절 30절 같이 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예, 34절도 한번 볼까요?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 그 사람들은 그냥 말만 잘해. 무거운 짐은 다른 사람은 지어주고 지는 안 줘. 뭐 겉으로야 얼마나 뭐 의로운 척해요. 근데 그 안에는 방탕함과 정욕과 아주 시체 썩은 것들이 가득해. 그리고요, 선지자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핍박하고 따라다니면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지식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냥 지식만 있는 너희들은, 그 지식도 사람이 유전을 따라 된 지식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아니야. 너희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말만 해. 무거운 짐 안 지지, 다른 사람은 짊어지게 하지. 그런데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내가 웬만한 거 손에 나지 않은 것 같은 건 딱딱 인심 쓰지. 조금만 부담돼도 요리조리 숨고 다니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그 책망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우리가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들 우리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신만 의롭다고 생각한다. 시작. 예, 거기 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죠.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문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 서기관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면 이들은 알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잡아왔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려고 명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치지 마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맨날 사랑하면서 저 사람 돌로 치라고? 이러고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돌로 쳐요. 그리고 돌로 치라고 그러면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돌로 치지 마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알지요. 근데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알면 거기서 돌로 치면 되잖아. 거기서 돌로 치면 되지. 뭐를 예수님 때까지 데리고 와요? 거기서 지들이 다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엔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고 그렇게 써있는 거 다 아는데 말씀대로 산다면서 자기는 그러면 돌로 치면 됐지. 왜 예수님한테까지 끌고 와요? 자기만 의로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해요. 옳고 그름. 여러분, 옳고 그름 위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옳으냐 그르냐로 판단해요. 근데 옳고 그름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10절 11절이에요. 10절 11절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자기만 오라. 그리고 그냥 자기만 옳고 그름, 자기 이익이 최고야. 뭐 언제든지 피할 길, 도망갈 길, 변명 다 갖고 있죠. 모세, 그리고 따라서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래요. 이게요, 종교인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이번에 제가 메릴랜드 집회 갔었잖아요. 에콰도르까지.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씩 500만 원을 우리한테 지원해서 캐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내줬어요. 별로 안 놀랐는데 그 한 교회가 500만 원 지원해서 딴 사람 이렇게 딴 교회에서 온 사람들한테 여행 보내준다? 쉽지 않아요. 미국 교회는 특히 더합니다. 거기 가요. 워싱턴에 있는 어떤 교회는 제가 집회 갔는데 부목사가 11조를 안 해. 그 교회 장로들은요, 그 부교육자를 어떻게 했냐면 24시간 편의점 1시간당 뭐 20불이다. 그러면 몇 시간 근무하면 그 액수대로 월급을 책정해.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계산이, 아니, 내 머리가 아파, 머리가. 근데 캐나다 가서 나이아가라 이렇게 폭포를 가이드한 분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안내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인데 미국 회계사예요. 서울대를 나왔나, 우리나라에서 연대를 나왔는지 서울대를 나왔는지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 회계사를 했는데 그 사모님은 이화여대를 나오고 이화여대에서 박사까지 한 사람. 근데 회계사를 안 하고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분이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을 때 공기가 부족해서 사모님 뇌사 상태, 애도 뇌사, 같이 둘 다. 그래갖고 애기 잘 낳는 것도 복이야. 이 사모님하고 애가요, 둘 다 뇌사 상태라서 병원에서 그냥 식물인가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큰애는 학교도 데려다주고 데려와야지. 사모님 돌봐야지. 애기는 1년 만에 죽었대. 그리고 둘째가 생겼는데 그 지금 사모님은요, 그 목사님 집회할 때 제가 한번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하고 같이 와서 앉았더라고요. 제가 바빠서 솔직히 그냥 눈인사만 하고 보지 못했어. 근데 둘이 앉았더라고. 사모님이 지금 상태가 어때요? 그러니 일어나셔서 라면 정도 끓일 수 있는 정도 된대. 제가 사실 식사하라고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으고 가이드에서 이렇게 모아갖고 1년에 한 번씩 일본 선교하러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내년 2월인가 3월인가 여기 오시면 목사님네 교회 혹시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시면 제가 방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교회 한번 올지 몰라요. 근데 식물인가에 딱 됐는데 그 사모님 오빠 둘 있어. 오빠 둘. 근데 큰 오빠가 교회 장로예요. 장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교회 장로인데 그 사모님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벌써 10수년 됐으니까 그냥 뭐 어딜 못 간대. 불안해서. 그냥 일어나긴 했지만 겨우 이렇게 닦아줘야 되고 조금씩 나아지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오빠 둘이라는 인간이 단 한 번도 우리나라 고위직 공무원이었대는데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했었더라고요. 단 한 번도 자기 여동생한테 오질 않았어. 그 사모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강남에 있는 집을 하나 팔았대요. 그래갖고 뭐 사모님도 자식이니까 무슨 서류를 보내세요? 무슨 서류를 보내세요? 그래서 서류를 다 보내줬대요. 오빠 둘이요. 그 유산 있는 거 지들 둘이 다 닦아먹고 사모님한테는 이런 한 푼도, 식물인간으로 쓰러져 있고 이렇게 누워있는 그 사모님한테는 1원도 안 줬대. 1원도. 내가 승질이 나더라고. 그거 소송 못해요? 내가 물어봤어. 그거 소송 못해요? 이 목사님은요, 그건 뭐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자기 동생이 누워있다고, 식물인간이고요, 겨우겨우 일어선다고. 근데 그냥 자기 아버지 아파트, 강남에 있는 뭐 아파트인지 집인지 모르겠지만 집을 팔았대. 그 유산 자기 여동생의 목도 있잖아요. 1원도 안 줬대. 1원도. 그리고 뭐라냐면 장로예요. 어느 교회 내가 그 교회 이름을 확 말해버려야 되는데 이게 방송이라서 말을 못한 애가. 이거 듣는 놈, 그놈은 회개해야 되는데. 종교인은요, 하나님 장로라니까. 하나님 알아. 그래도요, 자기만 오라. 은혜를 모르면 자기 자신만 알아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절부터 5절 이짓하죠. 3절부터 5절 같이 보죠.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네, 자기는 옳으니까 어떻게 이 여자는 현장에서 붙잡힌 간음한 여인이에요. 뭐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요. 이게 은혜를 떠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이 여자 잘못했어. 현장에서 자기들은 의로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 여자는 나쁜 여자예요.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그렇게 말하죠.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자기는 의롭다고 그러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종교인이 우리처럼 찬양할 때 손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기쁘게 박수 한번 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교수가 자기 딸한테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자기 딸이 미국 검사였습니다. 이어령 문화부 장관도 했던 분이, 그리고 변호사도 했고요. 근데 암이 걸려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신학교에서. 근데 그 딸한테 들은 내용이래요. 한번 같이 보시죠. 어느 교회를 같이 갔는데 거기서 막 이러고 막 손뼉치고 말이야 이런 거 날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막 들린 사람들처럼 막 이러고 그래서 또 얘도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운 사람인데 배운 사람인데 검사하고 변호사에서 법정에서 서본 사람인데 그냥 내가 믿는 건 안다마는 막 이렇게 엑스타지 그건 하지 마라. 그랬더니요.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딱 뭐라잖아요. 아빠 기쁨이 없고 참 춤추고 싶고 막 이런 것이 없는 종교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종교인은요 그런 거 못합니다. 언제든지 자기 말고 굳고 딱딱하고 그냥 어떤 율법에 매여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효령 교수한테 그 따님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옷이 벗어진지 모르고 찬송했던 것처럼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용서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한번 내가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에요. 그러면 평생 그런 죄 한 번도 안 졌을까? 내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야? 그럼 1번 평생 그런 죄 한 번도 안 졌다. 2번 평생 그런 일은 단 이제 2번 다시는 안 했지만 다른 죄는 지었을걸? 3번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나 죄 못 져요. 3번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나 죄 못 져요. 4번 박 같은 유혹이 있고 아내는 욕심이 있어 죄 지을 그런 상황들, 또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죄 안 지려고 자기 자신과 막 싸우면서, 그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싸우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몇 번이에요? 1번 똑같은 죄 또 졌을걸. 2번 그 똑같은 죄는 안 졌지만 다른 죄는 졌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3번 이 죄는요 벌 받을까봐, 하나님이 벌 받을까봐, 나 죄 지면 하나님이 벌 주니까 우리 애도 잘못하게 하고 뭐 사업도 뭐 질병도 주고 그러니까 벌 받을까봐 죄 못 짓죠. 4번 여전히 죄에 약한 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냥 그 싸우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은 애쓴들, 작은 몸부림이 그 여인에게 있지 않았을까?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저는 4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기 쉽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그 장로 욕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그 장로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 그럼에도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잘못하고 여전히 허덕이고 이러지만 나 그래도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갈 겁니다. 그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댈까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보다 더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때로는 아직도 욕심 가득하고 내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하고 다 실수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